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온 땅을 두루 쫙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루 감찰하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샅샅이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인구조사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민수기에 보면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를 싹 다니면서 샅샅이 이렇게 거둘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샅샅이 빠짐없이 쫙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는 놓칠 수 있죠. 인재를 몰라볼 수 있고 준비된 자를 적재적소에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는 법이 없고 준비된 자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족조차도 몰랐던 다윗이 있는 줄, 다윗이 준비되어 있는 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샅샅이 찾으시는데 누굴 찾느냐? 왜 찾느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시려고.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며, 하나님이 이 주를 향하여 그 마음이 얼마나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쫓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21장 2절에 있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앞에는 깨끗하여도인데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고 깨끗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향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찾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찾기는 다 찾아요. 뭐 식사하기도 할 때도 한 번씩 하고, 아침에 잠자기 전이나 일어나서나 또 주일 예배 와서 기도하고 다 찾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70-80% 정도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찾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 아합 왕도 한 번씩 회개도 하고
선지자에게 묻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같이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좀 적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 이야기 잠깐 하면, 능력,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나만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필요한 능력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능력하면 좀 어떤 신령한 은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쉬워요. 병 고치는 은사,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뭐 이런 것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능력은 정말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동대전교회 허 목사님 오셔서 감사에 대한 설교했죠. 검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늘 평안을 누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때로 이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이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능력이고, 전도의 능력이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특종 믿음 사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 사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설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답니다.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별 관심도 없고, 뭐 그들이 들을 만한 아주 그냥 쇼킹한 그런 내용도 없고, 굉장히 두려움에 잡혔다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연설을 하면서 도중에 연설 생각은 떠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이 생각만 주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조금 전만 해도 막 뒤죽박죽했는데 쫙 꿰어지면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면서 논리적으로 쫙 전개가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디 가고 쫙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우리 각자 필요한 환경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책을 지었죠. 책 제목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 원래 신문 기자였거든요. 상식의 어떤 선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이렇게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이 선언은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다양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나 그러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까지 딱 좋아. 근데 성경 보면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나온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야기를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사 왕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 42명의 왕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왕입니다. 어쩜 5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앞에 완전히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보이고, 우리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장이죠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을 한번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예,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서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뭐 굉장하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2절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가 그랬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태우 데비마마 아니면 데비마마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다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15장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16장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지금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 왕을 의지해가지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바사를 공격하게 합니다. 바사가 자기를 치르고 이제 성을 건축하니까 공격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성 건축하다 남은 것 가지고 오히려 미스바를 건축하고 아주 멋지게 일을 해결했어요. 아주 그냥 멋지게 했죠. 외교 전술을 써가지고 아람 왕이 그냥 막 뒤에서 치게 만드니까 나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돌아갔습니다. 성 건축하던 것을 다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미스바를 건축하고 완전히 이건 분명히 이건 그냥 손도 안 쓰고 승리한 거예요. 뇌물만 좀 줬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오늘 바로 9절 말씀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전에 8절에 구스에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이겼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람 왕에 의뢰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아람 왕을 의뢰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구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그랬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를 의탁하고 심지어 주를 찾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어머니까지 그냥 그렇게 했던 아사 왕이 변화되었어요. 안 좋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가 12절에 발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났을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입니다. 그 옛날 문헌에 보면은 어떤 병에는 물을 뜨다가 3번 바닥에 뿌리고 과음을 지르고 이런 처방도 있어요. 상당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의술이 상당히 낮을 때인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술도 뭐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식고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제에서 이제 벗어났다.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맹을 맺고 이제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통제 불능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아람과는 100년 가까이 원수가 됩니다. 이 100년 가까이 아람이 때마다 일마다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와서 잡아간 그 계집아이 하나가 나만의 계집종이 되었죠. 아람이 그런 짓을 10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머리로 하니까 오히려 하나는 해결되어도 10가지 근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이 아람이 두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여하튼 여러분, 아사는 처음에는 우리가 본 대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우상을 다 격파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언제부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점점 그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온 마음으로, 영어로는 all heart,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는데 지금은 반에 반, 그냥 조금 하나님을 따랐어요. 아사에게 물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전심으로 찾던,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마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살만한 겁니다. 이제 뭐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거예요.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뭐 의지할 옵션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놓을 카드가 몇 장 있는 겁니다. 유다 자체 힘도 강해졌고, 안 되면 아람의 원조를 받고, 이제 외교 역량도 강해졌고, 발도 넓어지고, 안 되면 애굽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이제는 뭐 배짱이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점점 기도가 쉽고 마음이 냉담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정말 성장을 경험하고 소위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죠. 지금은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해도 살만하십니까? 이제 뭐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혹시 기도할 필요조차 못 느끼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논일에 걸었던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병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쭉 이렇게 참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20년, 40년, 40년 쭉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 그게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열 손가락 안에 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 성군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면 이런 길을 걷죠. 아사의 길을 비슷하게 걷습니다. 히스기야, 솔로몬, 다윗 뭐나 다 이 길을 조금씩 걸어요. 한 번씩 침체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참 인간이 참 지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고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그 옛날 이야기 들으면 그 전설적인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야, 저분이 옛날에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했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때 어느 교회 내가 부목으로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이 권사님인데도 내가 볼 때 믿음이 너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불신자는 아닌데 분명히 뭐 비슷한 수준의 주일 예배 겨우 이제 뭐 참 주일 예배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야, 어째 권사님이 그렇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로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권사님이 옛날에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뭐 어떤 분인데 하니까 기도 제일 많이 기도 대장이었대. 전도도 제일 많이 했고, 지금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권사님 옛날에 기도하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때는 매일 처리하고 기도하고 능력도 많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전도하고 가족 다 전도하고 다 그 사람이 지금 했고, 그 사람 그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좌우로 한번 둘러보세요. 맞아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 많이 하셨는데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밀명회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없다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마스터하신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키는 행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믿음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일가 친척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못 이깁니다. 이런 종교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내가 미국 가서 영어를 좀 썼더니 Nothing but by prayer. Nothing을 했다고 막 계속 나를 놀려대가지고 Nothing 해야 되는데 발음 안 좋다고 내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향이 있는 삶,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면 사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눌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갈등이 좀 있어야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눌려서 영적으로 사실은 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쉬고 있으면 사단의 견관진이 지금 쳐져 있는지 모르요.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영적으로 근심이 쌓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혹시 아사의 비슷한 길을 나도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웠을 때, 첫사랑 때,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는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많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간증이 있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가족들이 움직였고 돌아왔습니다. 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와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락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사처럼 기도가 쉽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갑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영육간의 손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권사님 제가 나올 때까지 변화 안 됐거든요. 제가 한 2년 있었는데 나올 때까지 변화 안 됐어요. 그렇게 정말 믿음 없는 권사님으로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저 사람 하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처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 몇십 년 된 권사님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기도하면 먼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오래 다녀서 많이 안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준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가시를 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 같은 게 있고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분이 오히려 복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연말 또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하여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올 수 없는 분은 있는 곳에서라도 다시 기도해서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도 좀 그런 어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요. 한마디 말 못하면 이미 눌려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는 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됩니다. 우리가 볼펜 한 자루도 내가 내 돈으로 산 볼펜 한 자루와 기도 응답으로 받은 볼펜 한 자루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증폭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때가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새로운 전성기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특별히 이 가을에는 기도하기 앞서서 그런 말이 있죠.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